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기독교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성령 강림이라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임하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삼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러나 삼위는 하는 일들이 각각 다르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구약과 신약에 그 약속되어진 그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요엘서 2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미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게 되면은 내 영을, 이거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형제가 500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아이들까지 또 여성들까지 합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내주신 그 날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때가 되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은사도 따라가지 마시고 표적도 따라가지 마시고 치유 같은 것도 따라가지 마시고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씀이 아니면 믿지도 말고.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말씀이 아니면 믿지 말고, 말씀이 아니면 그거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또 상담자, 또 변호사,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보혜사는 누가 보혜사냐 하면 예수님도 아니고 여기에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요즘에 다른 종교에서는 보혜사를 교주가 보혜사입니다.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기도 하고 교주가 보혜사가 되기도 하는데,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한 것을 자기들의 그 교주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보혜사라고 이렇게 하거든, 이거 이단이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강림은 언제 일어났느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1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성령 강림은 여기 보니까 오순절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수는 10일을 말합니다. 오수는 50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50일 중에는 일주일이 7번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그리고 이 오순절, 이 77절에는 처음 익은 이 곡식을 수확하는 때예요. 그게 주로 밀을 수확하는 때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 그리고 처음 곡식을 수확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은 이제 같은 절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나?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처음에 120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오늘 2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호련히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갑자기 임합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더디다고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다 보면 응답은 갑자기 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20명이 10일간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10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이고 또 이들이 기도한 지가 10일째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모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사모하면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게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또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금방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때가 되면 호련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나중에 언제 옵니까? 해산한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순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언제든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모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또 호련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불의 혀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적극적이게 되고 적극적으로 전도도 하고 예배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또 말씀도 사모하게 되고 말씀 연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청년회장 때 일입니다. 제가 청년회장 때 제가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그때 참 열심히 제가 일했던 것 같아요. 시골 교회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몇백 명이었으니까 그 학생들을 제가 또 이끌었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이전 회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회장님, 좀 지나고 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나중에 변할 거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나는 변하지 말아야지. 나는 변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늘 되뇌입니다. 변하지 말아야지. 그 열정과 그 순수함 변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그 첫사랑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3장 8절하고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이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바람,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 소리, 또 바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죠? 네, 성령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여도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특히 이 영적인 믿음의 세계는 이 경험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갱년기를 몰랐을 때는 제가 설교하면 앞에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보를 이렇게 붙이면 그게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니 왜 주보를 이렇게 붙이고 그러시지? 그랬는데 아내가 갱년기가 있은 후부터 이게 갱년기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붙이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갱년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갱년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은 계시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은 다 압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수준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볼로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볼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터인데, 그러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라고 또 목자라고 다 성령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에 찰머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성령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한 10여 년간 목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설교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 이런 가운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명목상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가 명목상 교인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체험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나를 포기하고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과정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있어야 내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은 이거 다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믿어질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성격 좋고 그리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도 성령 받지 못하면 아볼로와 똑같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게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일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 받지 못하면 비없는 구름과 같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고 없는 빵처럼 핵심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신앙이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형제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 120명이 10일 동안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모했던 사람들이 120명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합니다. 막 사모하고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체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성령 받기를 원합니까? 이런 역사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사모하십시오. 사모해야 됩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더 성령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웠던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고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불안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 여러분도 뜨겁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세계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역사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나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죄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나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의 그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연세 드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늘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한 어린아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렇게 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 할아버지도 내가 놓고 자나 빼놓고 자나 잘 이렇게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얘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한번 내가 어떻게 자는지 한번 보고 내가 이 얘기 해줄게.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지금 진짜 성령으로 나 예수님 만났나?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나? 이렇게 제가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듯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볼까요? 같이 갑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전 세계에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 사건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아예 주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6절도 같이 가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십니다. 이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과정이 성령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과정이 성령으로 되어져야,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또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거듭나는 그 체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가 믿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 그리고 이때에 바로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 예수님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영접하기로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때에 내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때를 가리켜서 성령의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모든 부분이 성령의 충만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성령 충만을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내가 가득 채워진 상태, 내 안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내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 구석구석 전체를 더 많이 차지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의 역사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다스림 받고
그 안에 인도받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말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생명이 되잖아요. 흙덩이였던 그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냥 육체 덩어리와 같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제 말이 제대로 나오고, 그리고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우리가 성령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날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론이 정리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나는 성령 받았는가, 받아야 할 사람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성령 받았는가, 받아야 할 사람인가? 만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다시 성령 충만을 힘쓰십시오.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시는, 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레이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성령 받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